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9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오늘도 말씀 속으로 갈릴리 반 9번째 시간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배우는 것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도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이고 또한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즐겁게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번째 이 시대의 종교와 사상 비판에서 동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65페이지 보시죠. 지난주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재는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저만 보시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다음에 해당되는 게 포스트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적 다원성.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다르다. 그러니까 넌 이래야 되잖아. 이런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다원적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근본적 다원성.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난 나야. 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난 그냥 나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강조되는 게 나의 개성.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 개체. 이런 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 각 개체. 이런 게 강조되죠. 여기 여러분 어디 있냐 하면 교재에 보시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 개인이니까 개인 이렇게 되죠. 개자로 개성, 개체, 개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 이 시대의 생각 그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난 나야. 이게 이제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 나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종교하고 연결시키면 따라하시죠.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그냥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지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적 다원성을 종교에 연결시키면 종교다원주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예수님 믿고 뭐 부처님 믿고 싶으면 부처님 믿고 마호메 믿고 싶으면 이슬람 믿고 그렇게 각자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 그리고 종교뿐 아니라 윤리도 도덕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각자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 하는 거죠. 그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권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그죠? 이 시대가 다원화된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진리를 선택할 수 없듯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진리는 아니다. 요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은 여전히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윤리와 도덕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그것은 나의 생애 이전과 나의 생애와 나의 생애 이후,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과 이 모든 것을 다 두루 섭렵하는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 성경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바로 교회가 서는 게 필요하다. 그 교회가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한 거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산을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서양이 쉬울까요? 동양이 쉬울까요? 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죠?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근데 서양보다는 동양이 쉽지만 동양은 종교가 아주 많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 무교, 이걸 다 하고 기독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73페이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셨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예. 자, 1시간 동안 이 많은 걸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지개 한번 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지 한번 켜시죠. 예. 자,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아이, 좀 이따가 급하십니까? 이렇게.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상 주일이면 교회 가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천주교 성당 가고 이게 다였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가 아주 격변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웃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냥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인도 사람들은 와서 뭐 힌두교 믿고 동양 사람들은 와서 불교 믿고 중동 사람들은 앞집에 와서 이슬람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불교에 구원이 있나? 유교에는 구원이 있을까? 이러면서 다른 종교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하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뭡니까? 예? 넓은 의미로 보면 무교라고 하죠. 무교가 몇 년일까요? 무교가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편하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정답 잘 몰라서 앉아있는데 5천년, 반만년 하니까 5천년 보겠습니다. 무교 다음이 뭘까요? 오래된 게 불교, 삼국시대부터. 불교 다음이 유교. 천주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송한데 이거 제가 그때 신일 아카데미 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 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원래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 자,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라고도 개신교라고도 하죠. 무교 5천년, 지수 2000년 보면 천주교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1784년입니다. 개신교는 여기다 100만 더하면 됩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외국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미국 문화 전체가 기독교 문화였는데 다른 종교가 들어오니까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무리 뭐 3대째 기독교인이고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수많은 종교 위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주로 왔으니까 미국에 보고서를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태어날 때 이름 지을 때는 무당한테 가다가 평상시에 사는 거는 아주 유교적으로 살다가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 부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죽으면 상여에다가 돈을 달고 도교식으로 죽더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는 전부 쓰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카드 쓰지요. 여러분 4월 초파일이 휴일입니까?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놀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 장명할 때는 무당한테도 가고 스님한테도 가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카드 전부 다 쓰고 4월 초파일 최선을 다해서 놀고 고민 있으면 또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일이 수능 아닙니까?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애가 가학원, 나학원, 다학원 어디 가야 될까 고민할 때는 무속인한테 갑니다. 우리나라 무속인이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쯤 될까요? 대충 30만 명 정도 봅니다. 예. 공식적으로 10만 명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10만 명이고요. 회원가입한 숫자 대한승공경신연합, 정확하게는 대한경신연합인데 그 무속인 회원 가입된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데 10만 명보다 한 두세 배 더 봅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은 다 신을 모신 분이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잘 안 합니다. 회를 구성을 하고 회장으로 추대하면 뭐 한번 가볼까 이러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회원 가입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분들은 별로 인터넷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 봅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종교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썼는데요. 그 앞에 교재에 있습니다. Multiple Religious Participation이라고 다중적인 종교 참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무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게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신일교회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군요.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십니까? 경주 불국사 가죠.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관계없이 수학여행 경주 불국사 갑니다. 경주 불국사 5월달에 하루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입이. 계산을 대충 해보세요. 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불국사로 가잖아요. 그럼 불국사에 버스 한 대당 45명 생각하면 수학여행 시즌에 얼마나 불국사에 입장료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불국사 주지 스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5대 빅5 사찰이 있습니다. 합천의인사,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여기 조계사,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주지 스님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하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우리나라는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축적되어 있다.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부터 가고, 추석이면 전부 고향 가고, 그 다음에 수학능력 평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가학원, 나학원 칠 때는 무속인한테 가고, 그때가 대목이거든요. 무속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축적되어 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인 내가 다른 종교를 보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관심 없으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미 내 속에나 역사 속에 무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다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는 건 소수의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유교적인 요소가 뭔지, 불교적인 요소가 뭔지, 무교적인 요소가 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부는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축적되어 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종교적 전통들이 있다. 이게 영어로 accumulated living religious tradition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를 한 종교가 아니라 다중적인 종교 참여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자, 73페이지. 방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요거를 제가 박사 논문에서 서론에 썼던 겁니다. 제가 전공이 유교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핵심은 뭐냐?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이거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다른 종교를 알아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유교나 불교나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유교 간단하게 중심으로 보고 불교하고 노장하고는 보겠습니다. 무교는 뭐 시간도 없을 뿐더러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다른 종교적 전통을 연구하는 방법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비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인이 기독교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비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기본 자세가 안 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2번입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잘 연구해야 한다. 그 밑에가 중요한데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종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감하고 자만심하고 다른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자신감, 자만심.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만심을 가지면 다른 종교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게 왜 진리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 할수록 다른 종교를 제대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진리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릴리반 성경 공부안에도 오늘 이 시간에 동양 종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동양의 종교적 전통, 유교, 도가, 불교. 이거를 지금부터 한 15분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5분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교 공부하겠습니다. 유교는 제가 교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저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접니다. 이게 나름 별그대를 패러디한 이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를 도저히 이게 할 게 없어서 출판부에서 제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유교에 관한 개론서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다 달라고 하면 제 방에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목사로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게 제가 2014년에 썼습니다. 그때 썼을 때 한국의 전 신학자들 중에서 딱 3명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상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금을 꽤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걸 하는데요. 제가 우리 신일교회 오기 전에 사실 제일 망설였던 게 이겁니다. 저한테는 교수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풀어쓴 유교 이야기 1권, 신학자가 풀어쓴 불교 이야기, 노장사상 이야기, 무교 이야기, 5권은 신학자가 풀어쓴 서양 철학 이야기, 5권 6권, 맨 마지막 7번째 신학자가 풀어쓴 기독교 신앙 이야기. 그래서 이런 종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시대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를 7번째 책으로 딱 쓰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라 하면 그때는 하나님 목회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름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쓰고
불교 이야기는 원고를 다 탈고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신일교에서 청빙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끝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걸로 부르셨는데 왜 이것도 안 했는데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제가 나름대로 들었던 음성은 신학교야 신학생들이 그냥 오는데 교회 가서 세상 한복판에 가서 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이 시대의 신학자 사명이니까 신학교에만 안정적으로 있지 말고 나가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잘 변증할 수 있을지를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노자 도덕경도 공부하고 무교도 공부하고, 물론 제가 목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할 테니까 흥분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퇴계 직계 후손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계 이황의 직계 손이 박사 공부를 저보다 늦게 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다닐 때 이분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계 이황에 대한 박사 논문을 퇴계 후손이 써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때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러 한번 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유교를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겠죠. 퇴계 후손이니까. 근데 유교의 개론서가 어려워요. 아주 많이.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자기가 유교를 가르칠 때 쓰는 교재가 이 책이라고. 그러니까 퇴계 후손이 유교를 가르칠 때 이게 목사님이 쓴 유교 개론서인데 이게 제일 좋은 책이니까 요걸 다 사서 읽힌다고. 아주 제가 나름 행복했습니다. 나름 공부한 게 의미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유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유교의 핵심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수기, 지인. 그래서 유교를 한마디로 수기, 지인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기는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지요? 닦을 숫자. 이거는 자기 할 때 기자. 치는 다스릴 치자. 이는 사람인 자. 이게 남이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를 잘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 남과 조화롭게 지낸다. 그러니까 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좀 더 공자님처럼 거룩하게 수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한 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조화롭고 다스리는 것. 이게 유교입니다. 아주 쉽지요. 내가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받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유교가 말하는 지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수기만 하고 치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한 만큼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는 거죠. 수기를 다 하고 치인을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수양해서 공자님처럼 된 다음에 남과 다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변한 만큼 남을 대하는 태도도 변한다. 그래서 수기와 치인은 늘 함께 가야 한다. 이게 한마디로 유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을 따라하겠습니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유교하면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가 유교하는 선비들한테 제일 모범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자의 버금가는 가장 훌륭한 유학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분 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퇴계 이황, 또 율곡이.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퇴계가 훌륭할까요? 율곡이 훌륭할까요?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지요. 나는 괜히 퇴계가 더 훌륭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기권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퇴계가 좀 더 매력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율곡 손 내리시고.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종대왕도 훌륭한데, 자, 퇴계하고 율곡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불교의 훌륭한 사람 예를 들고 노장의 훌륭한 사람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퇴계 율곡이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신일 아카데미 할 때 소개를 좀 했던 일환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죽습니다. 16세기 인물이죠. 율곡 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죽습니다. 두 분이 함께 16세기를 살았습니다. 퇴계 선생이 더 빨리 태어났죠. 퇴계 선생이 얼마나 자기 수양을 열심히 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퇴계 선생이 참 평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 삼복더위에 방문을 꼭 닫아놓고 선생님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워낙 조선팔 때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밖에서 퇴계 선생님 몸이 약했거든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삼복도에 문을 꼭 닫아놓고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오전에 선생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오전에도 그냥 계시고 오후에도 그냥 계속 계시고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한참 늦게 지나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 몸도 안 좋으신데 삼복도에 문 닫아놓고 이거 쓰러지시는지 모르겠다. 계속 선생님을 부르다가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선생님 하고 방문을 딱 여니까 퇴계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탁 책상 앞에 책을 탁 놓고는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그 책에 흠뻑 빠져 있어서 선생님을 부르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선생님 한참 부르니까 퇴계 선생님 눈을 딱 뜨고 그래 너희들이 웬일이냐. 아니 선생님 이 삼복더위에 이 더운데 방문 꼭꼭 걸어 잠그시고 도대체 뭘 하시길래 우리는 선생님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퇴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바깥에 날씨가 더우냐. 내가 평상시 공부하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주자 선생님 글을 읽다 보니 모르는 걸 아는 기쁨이 너무 크고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바깥 날씨를 몰랐구나. 이게 퇴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설교 들을 때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에 밥을 먹을 때 반찬이 3가지였습니다. 일식 3찬. 그리고 여름 같을 때는 마른 포 하나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김 아니면 미역 말린 거, 그러니까 밥하고 미역 말린 거 이렇게만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다. 기름진 걸 자꾸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 그렇게 검소하게 퇴계 선생이 살았습니다. 퇴계 선생 일기에 보면 나이가 50이 되도록 퇴계 선생 집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살았죠. 그래서 선생님 댁에 제자들이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사또가 되거나 하면 인사하러 올 거 아닙니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랑 퇴계 선생 제자랑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환담을 하고 있는데 비가 왔는데 퇴계 선생 사는 집에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큰 쟁반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세숫대 같은 거 갖고 와서 중간에 그걸 받쳐놓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제자가 너무 가슴 아파. 선생님, 아니 어떻게 조선 팔도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이런 집에 사십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니까 퇴계 선생이 나는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불편한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퇴계 선생의 수준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지요. 퇴계 선생의 고향이 안동 쪽 아닙니까? 도산서원이 있는. 이제 안동 쪽에 도산서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큰 저수지가 있었죠. 저수지가 있어서 가물고 비가 안 오면 저수지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논과 밭에다가 이렇게 물을 댑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바로 밑에 퇴계 선생이 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산책을 하다가 그걸 봤는데 하필 그때가 가물었을 때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바로 밑에 자기 논에는 물이 많은데 거기서 물을 쓰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적잖아요. 그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이 논을 밭으로 갈아 엎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안 됩니다. 여기가 선생님 논밭 중에 제일 잘 되는 데인데
저수지 바로 밑이라 이렇게 물이 좋고 한데 여기를 밭으로 갈아엎으면 어떡하십니까? 글쎄 내 말대로 갈아엎으라. 왜 갈아엎으라 그랬을까요? 논은 늘 물이 필요하고 밭은 필요할 때만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논을 밭으로 갈아엎어야 그 밑에 있는 논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 골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논을 밭으로 갈아엎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퇴계 선생이 훌륭한 분이니까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안동에 내려가 있을 때는 안동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도둑질을 하러 웬 마님 집에, 대감님 집에 들어가서 횡재를 하고 도둑놈이 담을 넘어가서 딱 들고 나오다가 아차, 퇴계 선생님이 지금 우리 고향에 와서 머물고 계신데 우리 마을에 도둑질 했다는 소문이 나면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까 해서 다시 그걸 갖다 놓고 인사하고 나왔다. 이게 퇴계 선생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훌륭한 선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동네 혹시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신일교회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저기 하고는 놓고 나올 정도가 돼야 이게 맞는 건데,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은 우리의 아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퇴계 선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 죽음까지 압니다. 워낙 자기 수양에 충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가르치다가 아직 부족했던 거 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자들 불러다가 내가 아직까지 가르침이 미진한 건 알려주마. 다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워있을 때 나를 목욕시켜라. 목욕 다 시키고, 목욕할 때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난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군자가 나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이 부끄러우니 병풍으로 가려라. 병풍으로 다 가리고 옷을 다 갈아입고 병풍을 싹 걷고 편안하게 딱 눈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는 상황까지 다 예상을 한 거죠. 이 정도가 선비입니다. 제가 퇴계 선생 일화를 볼 때마다 우리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다 하고 할렐루야 찬송가 불러라 이러고는 딱 듣다가 아멘하고 딱 가야 이게 그 수준인,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그 정도가 퇴계 선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퇴계 선생 이야기에도 은혜를 받잖아요.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퇴계도 이 정도 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경지를 목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스스로 수양하고 수양한 만큼 남들을 조화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유교가 비교해가지고 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모든 걸 순리대로 살아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노장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노장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자, 저를 보시죠. 종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진짜 어렵습니다.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법문, 불교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몇 가지나 될까요? 불교의 공식적인 교리가 몇 가지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기독교의 공식 교리가 몇 가지일까요?
기독교의 공식 고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12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인간, 은혜, 구원,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주간 공부하는 거거든요. 교재가 같지는 않지만 12가지 주제인데요. 불교의 공식적인 교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의 숫자는 84,000가지입니다. 불교의 공식 가르침이라고 불교가 밝히는 게 84,000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 안 믿는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스님들이 머리 깎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불교.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깎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깎는 건 무명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머리에서 자라는 게 무명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 깊이 침잠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가 길면 뭐 무스를 바를까, 드라이를 어떻게 할까, 뭐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그런 걸 모두. 그 다음에 옷도 가장 간편한 거, 허리띠에 벨트 안 매는 거,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겉옷 하나 더 걸치면 겨울을 지내고 그거 없으면 여름 지내고. 그러니까 의식주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걸 버리고 온전히 깨우침에 정진하자.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깨우침의 종교지요. 깨우침의 종교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교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불교의 핵심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본명이 뭡니까? 원래 이름. 석가모니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석가모니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본명은 따라하겠습니다. 고타마.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고타마 시타타. 따라해 보시죠. 고타마 시타타. 들어보셨죠? 시타르타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발음이 여러 가지라서 시타타로 통일을 했습니다. 고타마 시타타가 석가모니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요한, 목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그럼 뭐냐 하면 고타마 시타타라는 사람이 어느 부족 소속이냐 하면 샤카족이었습니다. 이거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타가 속해 있는 족속 이름입니다. 뭐 베냐민 족속, 뭐 유다 족속 이런 식으로. 몬이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서 544년에 죽은 고타마 시타타라는 사람은 샤카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깨달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 모니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깨달은 사람을 한자로 쓰면 부처입니다. 부처. 이게 영어로 하면 붓다가 되는 거죠. 붓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타라는 사람이 기원전 624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샤카족에 속해 있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샤카족에서 깨달은 사람 모니, 깨달은 사람을 한자로 하면 부처, 영어로 하면 붓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고타마 시타타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유명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헷갈리는 거죠. 부처라는 것은 고타마 시타타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고타마 시타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벌써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이 약간 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작은 나라, 가로 세로가 80 곱하기 40km 정도 되는, 반경 3200km 되는 자그마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만 일단 하고 불교는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불교는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 들어보셨지요? 1단계. 2단계는 뭘까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다 아시네요. 그럼 3단계 뭘까요? 산은 물이요. 그럼 뭘까요? 물은 산이다. 다 아시네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요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자, 요거 네 가지로 불교를 한번 설명해 볼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산 있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남산이라고 하죠. 서울에 꽤 높은 그게 멋있는 산, 남산. 자, 그러면 이 산은 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 저거를 우리가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남산을 남산이라고 안 부르고 깡통이라고 불렀으면 야, 오늘 오후에 깡통 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 보이는 실제 모습이고 이거는 언어로 산이라는 단어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 앞에 물고기가 있고 뭐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을 처음에 한강이라고 안 부르고 그거를 책상이라고 불렀으면 책상 가서 보트 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사람 약속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라고 안 불리고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책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깡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은 사실은 산이 아닐 수 있고 물은 물이 아닐 수 있지요. 그래서 산을 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물을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척하고 앉아 계시면 그냥 괜찮거든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 남산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남산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약속으로 저 앞에 보이는 저걸 남산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1단계하고 4단계하고는 같지만 다른 겁니다. 앞에 보이는 저거를 요렇게 하는 거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한 약속이구나 라고 알고 부르자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산을 마운틴이라고도 부르고 다 다르게 부르는 식으로 이거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요 1단계하고 4단계는 같지만 요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온 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잘하는 수학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잘하시죠? 웃으시죠? 자, 3대 4는 비율적으로 6대 x다. x의 값은 무엇이냐? 뭘까요? 암산으로 하셨군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3 곱하기 x는 4 곱하기 6. 3x는 24. 그러면 약분하면 3. 그럼 x만 남고 3으로 약분하면 8. 고로 답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에 수학시험에 수학능력평가에 이게 나왔다. 이런 것만 나오면 다들 수석할 텐데, 그죠? 자, x의 값을 구하라. 1번 7, 2번 8, 3번 9, 4번 10.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맞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대 x는 3대 4는 6대 x라는 문제를 딱 보면 공부 잘하는 애 어떻게 풀까요? 일단 요걸 보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내가 풀어보니까 답이 8이다. 이걸 내고 8이 2번에 있으니까 답은 2번이다. 요렇게 맞춘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나는 모르겠다. 모르고 요거 관계없다. 나는 이거 뭐 아무 관계없고 이거는 문제는 관계없고 어느 것이 정답인가 자를 해봅시다 해서 2번 찍었습니다. 자, 풀어놓고 맞춘 학생이 있고 찍어서 맞춘 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맞았지요? 얘는 틀렸나요? 맞았지요? 같은 정답인데 차원이 다른 거죠. 얘는 알고 푼 거고 얘는 모르고 맞춘 겁니다. 자,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다 살아간다. 나서 뭐 병들고 나이 들고 죽고 하루에 세끼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다 살아가는데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별 생각 없이 찍어서 답 맞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의 참된 이치가 뭐냐,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인생의 이치가 근본적으로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충분히 고민해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같은 세상에 함께 살지만 같은 삶이지만 차원이 다르다, 이걸 추구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더 이상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스님들은 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은데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깨달으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인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옆 사람 깨달았다고 덤으로 은혜로 깨닫는 법은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그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고 나는 나의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 아주 위대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아니 어떻게, 그게 아니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고 나는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석가모니 말을 그대로 믿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석가모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길을 걷다가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그래야 너의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자, 뒤집어서 이게 만약에 기독교로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계시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게 기독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교, 불교, 도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뭘 공부했냐 하면 예수님도 이만큼 위대한 수준이고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른 종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경지라고들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항상 설명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죠?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같은 인간에서 더 수양을 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하고 밑에서 올라온 게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도 출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건 같은 인간인데 누구보다 더 수준 높은 걸 지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하고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종교, 이런 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려왔으니까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은 우리와 출발점은 똑같은데 우리 수준은 요만큼밖에 못 가는데 이분들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가는 선각자가 되는 거죠.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출발점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공부한 거와 똑같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선각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과 아래로부터 출발해서 수준이 더 높아진 분,
내 수준보다 먼저 깨달았으니까 선각자가 되는 거지 구원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종교. 기독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종교. 혹시 오늘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많이 바쁘시고 힘드셔서 오늘은 좀 피곤하다 이러신 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동양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 동양 종교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몸 좀 과감하게 흔드시고, 예.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잘. 예. 자, 바로 앉으시고,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유교나 불교 같은 동양의 종교,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 여기는 아래로부터의 종교. 이거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이거는 깨달음을 강조한다.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이룬 사람을 유교에서는 공자, 이걸 성인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도가에서는 진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조적으로 보고 지금부터 이제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75페이지 보시죠. 버스 비유는 일단 두고요. 기독교 입장에서 동양 종교들을 몇 가지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교. 자, 유교 1의 1번 인간의 한계성을 소홀히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76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불교의 2번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요 점이 핵심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칠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자, 유교, 불교, 기독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 왜곡된 현재 모습,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세 번째는 왜곡된 현재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원래 훌륭한 모습을 회복되는가 하는 수양의 방법론. 자,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유교의 인간의 원래 모습이 뭐라 그랬죠? 유교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본성이 뭐하다? 선하다. 본성이 선합니다. 유교에는.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니까 교재에 없습니다. 이거 교재 앞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성이 선한데 지금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가라. 이거에 의한 방법이 거경국리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경건한 것과 학문하는 것.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성선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사람이 누구다? 공자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수양을 열심히 해서 공자같이 살아가라 하는 게 한마디로 유교입니다. 자, 불교 공부합니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원래 석가모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그래서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아주. 그런데 부처같이 못 삽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면 유교는 수양을 해가지고 공자같이 되라 하는 건데, 불교는 너 스스로도 열심히 수양을 하고 깨달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되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는 근본적으로 아주 비슷한 거죠. 자,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원래 모습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처럼 살아갑니까? 못 살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구원론이죠. 구원.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는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진짜죠? 이렇게 했을 때, 예 했을 때, 한 분 한 분 시켜봤을 때 불안해하고 잘 못하는, 이걸 철학에서 실존주의라고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거 안 들으신 분도 많을, 괜찮습니다. 자학하지 마시고 저만 보시죠. 자, 욕심을 완전히 극복하고 공자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공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유교죠. 있다, 유교에서는. 불교도 욕심을 완전히 벗어내고 부처처럼 살아가라, 노력해라,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그런데 내가 완전히 노력해서 이게 완전히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독교가 차이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은 지금 죄 짓는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점에서는 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깨달아서 내가 공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유교, 하고 시작하는 게 불교.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유교하고 불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다른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되니까. 의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라. 노력을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 옵션이 좋으면 이걸 해라, 이 옵션이 좋으면 해라, 선택은 자유다. 여기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죠? 아이 뭐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유교가 좋은 사람 유교 믿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옵션이 좋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고민은 이겁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해야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요거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적 한계,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면적 욕심. 내면적 욕심. 욕심은 이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조금 이따 끝나겠지만 하여튼 저를 보시죠.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 하고 너무 크게 말하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죄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예수님 수준입니다. 그때 우리가 몇 번 그렸죠. 이게 지금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수준이 꽤 높죠. 이게 제로고, 우리 그때 신일교회 20에서 30은 되는 걸로 약속했죠. 여긴 100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오직 성경만 읽고 금식하고 기도만 했다. 그럼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아가겠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바울과 대등한 정도 수준으로 빡 올라가서 한 요 정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거의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꼭 부부싸움 할 일이 생깁니다. 애들이 막 흥분시키거든요. 그러면 확 떨어집니다. 확.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게 고민인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이 높은 경지에 계속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간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느 날은 다른 종교로 말하면 석가모니 비슷한 경지나 공자 비슷한 경지나 예수님 약간 고기에 거의 갈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계속 있을 수 있어야,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해야,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에 죄악의 동기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생기려고 하는 순간 아예 없앨 수 있어야 그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개가 안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죄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질적으로 누가 더 의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질적인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요. 중요해서 그런 건데요. 이 지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내 노력만으로 신적인 경지에 계속 있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죄악의 동기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직하고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는 걸까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와 욕심은 내가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걸까요?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21세기에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도 예수 이름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아무리 다원주의가 되고 이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뭐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나가나, 나는 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나?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눈을 너무 흥분하게 크게 뜨고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옮기시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불교나 유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잖아. 그럼 불교인들 다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노력한다고 내가 부처님처럼 살 수 있나? 당신은 그러면 마음속에 욕심 생기고 미운 마음 생기는 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노력해서 조금은 되지만 완전히 안 된다고 보는 게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진짜 신심이 이만큼 높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부부싸움하고는 확 떨어지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더 정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 닮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죄, 그리고 예수님 닮으려는 노력이 때로 푹푹 떨어지는 이게 내 정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 부족함까지 다 맡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고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더 인간을 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어렵습니까?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시면 또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욕심 부리다가 십자가 할렐루야 이렇게만 믿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건 내가 아무리 죄를 위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75페이지부터 새로 다 하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 지금 그 말씀드린 핵심만 기억하고 세부적인 종교 비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교, 인간의 한계성을 소홀히 한다.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 유교에 대한 비판 첫 번째. 두 번째 이겁니다. 유교는 삼강오륜 지키고 수양하고 살아라. 나는 그럼 도덕적으로 살기 싫어. 이런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을 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약하다. 이게 유교에 대한 두 번째 비판입니다. 세 번째, 누가 그러면 공자처럼 될 수 있나? 이게 유교에 대한 아주 아픈 비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공자처럼 되려면 그래도 사서삼경도 읽어야 되고 스스로 수양할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머슴이 가능합니까? 이게 눈만 떠서 잘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자기도 논어맹자 읽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 그리고 과거제도 과거 시험도 못 보는 조선시대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상놈들은 우리 양반이 만든 제도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양반과 상놈의 반상제도가 계속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약점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루 세끼 밥 걱정 안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남자 양반들만 쉽게 말하면 유교식의 구원이 가능하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유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불교 넘어갑니다. 76페이지. 불교에 대한 비판 첫 번째, 해탈의 이기성입니다.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책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얻으러 산사로 갑니다.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리를 깎고 산사로 들어가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다음에 만나도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불교입니다. 스님이 되면 스님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내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 불교에서.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안 깎아도 없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산사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가족입니다. 이게 유교가 불교를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해탈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너는 깨달으려고 산에 가서 스님이 되는데 평생 아들 보고 싶어하는 엄마, 우리 아들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아들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고 우리 형 보고 싶고 우리 동생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가족들의 그 천륜, 끊을 수 없는 부모 자녀 관계, 그런데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머지 가족들의 그 인간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 너는 깨달음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피멍은 해결할 수 없다. 불교는 하늘이 맺어준 가족이라고 하는 인륜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불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유교가 불교를 공격하던 가장 치명적인 불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인간의 한계성.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윤회를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윤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불교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불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힌두교를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대중화된 거거든요. 석가모니는 윤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윤회가 뭡니까? 사람이 다음에는 뭐 이동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계속 다른 걸로 거듭 태어난다는 게 윤회설 아닙니까? 석가모니는 윤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회설을 하면, 우리가 불교하면 윤회설을 생각하잖아요. 원래 윤회설은 힌두교 겁니다. 그러면 힌두교를 비판하고 나온 불교가 왜 윤회설이 중요할까? 우리는 불교하면 윤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석가모니가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건 제가 불교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불교의 그 가르침을 펴는 승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 승려의 가르침을 듣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산사가 작기 때문에 보통 실내에서 강의하면 설법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못 모입니다. 그래서 저기 들에다가 바깥에 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강의를 하지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한자로. 그게 야단법석입니다. 불교는 우리처럼 큰 홀이 아니기 때문에 들에다가 단을 만들고 불교 석가모니의 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야단법석. 그러면 바깥에다가 만들고 설법은 전하는데 사람은 많고 산에 먼지 나고 애 울고 정신이 없잖아요. 혼란하니까 아, 이게 웬 야단법석이야, 이렇게 이제 전례가 된 거죠. 어쨌든 자, 불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3번 말한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가르치는데 막 앞에 있는 분들이 떠들어요. 제대로, 야, 선생님 좀 조용히 하시고 설법할 때 좀 들으세요. 계속 떠들어요. 야, 지금 집에 가. 그러면 이렇게 집에 갔어요. 하여튼 계속 가르침을 그렇게 안 듣는 학생이 있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 안 하고 이러면 넌 다음 생에 넌 뱀이야, 뱀. 뱀으로 태어나도 좋아?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네, 끝내라는 알람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회설이라는 건 사람이 죽음 이후를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를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내생이 있다면 인류 최후의 라이벌은 기독교와 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천국과 지옥, 기독교, 윤회, 그 두 종교가 가장 막강한 라이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에 귀의하지도 않고 가르침에 따르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당신은 이렇게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천한 동물로 태어날 거야.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왜? 혹시 내세가 있으면 내가 진짜 지렁이로 태어나서 밟히면 어떡할까? 이게 부담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라는 종교가 대중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디딤돌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이 없다면 불교가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게 진단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윤회를 말하지 않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윤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윤회설이 없으면 불교만큼 어려운 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를 종교적으로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윤회설은 불교의 타락의 근거다. 석가모니는 결국 윤회를 말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오전에 친한 친구 중에 불교 믿는 분한테 가가지고 자, 나 좀 봅시다. 첫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당신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불교는 윤회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어머 진짜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석가모니가 윤회를 말을 안 한 건 진리인데요. 불교라고 말할 때는 석가모니 가르침만이 아니라 수천 년 가르침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르침만 딱 떼서 보면 윤회를 말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불교 안에는 윤회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네 이러고 다시 저한테 오실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종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종교 안에 모든 요소가 수천 년간 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됐다면 어떤 비판에도 방어할 요소가 다 있지요. 핵심은 그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바른 가르침 안에 윤회설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데 뒤에 그게 됐다면 불교가 일부 변질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결코 윤회를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의 논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산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스님이 됐다.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산에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1년밖에 안 된 이 친구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내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가 객관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년을 수양해도 내가 깨닫는 거니까 못 깨달을 수 있고 한 달 만에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다가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진리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내 마음속에 회의가 들 때, 의심이 들 때 그걸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불교는. 이게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니 그게 어렵습니다. 그 기독교는 이게 뭐냐? 그게 예정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불안할 때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이 엄청 그래서 은혜로운 교리인 거죠. 불교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불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의지가 항상 2차적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깨달아야 사회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깨달음, 그 문제입니다. 자, 노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해도 되니까. 마지막 기독교 보겠습니다. 1번,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붙잡는. 그 두 번째, 이게 유교에 대한 비판의 극복점인데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거니까 구원이 대중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근거라고도 보는데요. 기독교 복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믿음이 진실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의미가 없고 학력의 차이도 의미가 없고 인종의 차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느냐 하루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진실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복잡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양반계급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단순한 복음이기에 전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래 했습니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자, 오늘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우리와 출발점이 같지만 우리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나보다 먼저 깨달으니까 선각자인 그분들이 가르친 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와 비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면에서는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각자라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구원자라고 한다. 이 의미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내 노력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시간적인 한계와 내면적인 죄악의 동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잘 붙잡고 간직해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찰을 얻어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80페이지 보시면 교회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공부할 때 특히 자꾸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같으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다음 주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거냐, 천주교와 우리가 무엇이 같고 다르냐, 이런 걸 위주로 교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말 공부하고, 마지막 12제 주에는 기다리시는 대로 시험 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주관해 주시고 한 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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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만 살고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분들과 때로는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다 보니 때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놓치기도 하고 때로 기독교인은 내 모습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주님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동양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깨달아서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바른 토대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요 신일교회 성도임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 자부심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